2023년 7월 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가 있죠. 이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중에서 그 사람의 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지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불신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좋은 가구라든지 좋은 카페 가서 커피 시켜놓고 그 사진 찍고, 그죠? 좋은 풍경 구경하고 고급차를 구매하고 명품을 사서 만족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 놓은 소유와 성취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학벌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의 본문으로 연결을 시키자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미모에 반해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는 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기는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맨날 내가 맞다고 하고 자꾸 싸우죠. 그죠?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세 번째로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에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도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노아인데요. 이 노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럼 그 바로 앞구절을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럼 바꿔 말하면 뭐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즉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가능하겠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 아니하고 또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계획, 선하신 계획을 꼭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인 불신자가 이러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불신자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불신자는 죄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그 영적인 굴레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또한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므로 불신자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도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불신자는 죽음의 권세에 또한 묶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불신자는요 이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묶여 있고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신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치 불신자처럼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땐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지 아니한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 중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불신자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떠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척하지만 예배의 모습도 드리고 있고 기도의 모습도 있고 하지만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뭐라고요? 예,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놓고 간구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르포스인데요. 이 카르포스가 원어에 보니까 단수형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단수형으로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니라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니까 단수형으로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단수형입니다. 즉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미자라는 차를 마시면 그 오미자 안에 5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성령 열매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 안의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뜻이 같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